오늘 더 높은 의를 소유하기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한국에서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2012년 3월에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가겠네라는 말이 생겨난 이 추운 3월에도 동상에 걸린다는 강원도 인제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지역이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이라는 것과 계곡물이 4월까지 얼어 있었다는 것, 산속에 부대가 위치하다 보니 그 지역 사람은 군인과 군인 가족밖에 없었다는 것, 전방 근처에 예비 사단이라서 훈련이 많이 힘들었던 것, 여름에도 가슴이 항상 시려웠던 것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생활하는 생활관은 총 8명의 병사들이 개인 침대를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8개의 변기 중에는 무려 2개의 변기에 비데가 설치되어 있어서 아주 상쾌한 아침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샤워장도 저녁에 딱 2시간이었지만 온수가 나오는 신식 샤워장이었습니다. 시설면에서는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샤워장에는 이상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면서 동시에 양치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전통입니다. 마치 선악과처럼 샤워장의 모든 것은 다 사용할 수 있지만 딱 하나 양치만은 금지되어 있었죠. 언제부터 이런 전통이 있었는지, 누가 왜 이런 전통을 만들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산상수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이란 천국 백성으로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전과 다른 생활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왕의 가르침이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행하지만 그 의미와 이유를 잃어버린 채 율법의 모습만 행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17절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자세하게 말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망치러 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볼 때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낮에 공공연하게 여인들과도 이렇게 말을 섞은 것에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누가 천국에 간다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입장에서는 누가 천국에 갑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유대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팔복에 율법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가르침인 것이지요. 이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망가뜨리려고 없애려는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무엇입니까? 17절 후반절을 제가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완전케 하다라는 단어 플레로사이는 문자적으로 꽉 차도록 채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에서 완수하다, 끝내다, 완성하다 등의 단어들이 파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을 살펴보았을 때 3가지 정도로 뜻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바로 세우다, 둘째는 완성하다, 그리고 셋째는 명확한 해석을 하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 많은 설명들이 들어가겠지만 주석가들은 여기서 완성하다를 명확한 해석을 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진정한 뜻을 밝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은 결국 17절의 의미가 반복되는 것인데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는 말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해석한 율법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사회적,
민족적 그리고 정치적인 울타리 안에 들어있던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율법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사회적, 정치적인 율법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위한 율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상황적인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인류에게 적용될 수 있는 율법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알고 이해되는 율법이 바로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율법입니다. 17절과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관하여 이야기하셨다면 19절부터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사실상 오늘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의 의가 등장합니다. 우선 너희의 의가 등장하고 그리고 너희의 의와 반대되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못 지켰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아주 살벌하게 율법을 지켜냈습니다.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냈는지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로 지켰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 담이 무너졌는데 그 담 밑에 하필 사람이 깔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안식일에 담에 깔렸다면 아마 다들 뛰어나와서 저를 구하기 위해서 손톱이 빠져나갈 정도로 무너진 담을 치웠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인 행동이죠. 그런데 그 당시는 안식일에 사람이 담에 깔리면 물어봤다고 합니다.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럼 담에 깔린 사람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겠죠. 그럼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조금 참아보시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웃긴 것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꼭 해야 하고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 안식일을 대신 범해주는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들은 율법, 특별히 안식일을 기가 막히게 지킵니다. 제 지인이 이스라엘로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안식일에 호텔에서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식일에는 무언가를 사고 파는 금전 거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안식일에는 호텔을 공짜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사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안식일에는 현금 결제는 불가능하지만 카드 결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카드는 안식일 후에 정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인타운 윌셔길 한가운데 가면은 커다란 유대인 템플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그곳을 견학할 기회가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예배 드리는 곳 온 벽면에는 천지 창조에서부터 딱 예수님 전까지 그때까지가 이렇게 벽화로 쫙 그려져 있고 천장에는 하나님의 눈이라고 해서 커다란 구조물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큰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것 같은 그렇게 그 밑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곳에서 안식일 날 그 남미 사람들을 이렇게 고용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주고 불을 끄고 불을 켜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안식일을 대신 범해주는 사람들이죠.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지켜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의는 껍질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과 이유를 상실해버린 채 습관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윤리적 가르침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의가 필요하고 또 예수님은 더 높은 차원의 의를 사실상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의미를 온전히 알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처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어 살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이 의를 이루는 것이 가능합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온전히 의로우시기 때문에 나 또한 예수를 힘입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율법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지켜야 하는 거 없이 살아도 될까요? 우리가 지켜내는 율법은 문자적으로 적혀있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웃을 소홀히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 높은 의를 품고 더 높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에 문자에 묶여있는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율법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